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요한복음 7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57페이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이고요. 우리 시간 함께 읽을 말씀은 37절과 38절, 37절과 38절 두 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지금 예수님은 이 갈릴리 지역에서 약 6개월 정도 사역을 계속 하시다가 이제 이 유대인들의 명절 초막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처음부터 가시지는 않고 초막절 중간쯤에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죠.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그 지켜주신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 가운데서도 가장 큰 절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가 되면 흩어졌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함께 이 절기를 지킵니다. 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성전 가운데에서 사람들에게 외치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금 읽었던 37절, 38절 두 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목마르고 갈급한 우리 영혼을 위해서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생수를 부어주겠다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생수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우리가 늘 마시는 이 생수를 말할까요? 39절에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3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생수는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성령님을 말씀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물이 꼭 필요하죠. 우리 몸도 한 70%는 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명의 근원이 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성령님은 우리 영혼에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거듭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고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시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생명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이 본문은 기록을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언제 임하시는가? 39절 끝에 보시면 이 괄호로 쳐 있는 부분을 한번 보시면요.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님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게 될 때는 예수님의 영광이 임할 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시면 바로 그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께로 가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뭔가 사람들에게 굉장한 이 환호와 뭔가 찬송과 이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요한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죽으시는 바로 그 일,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완성하시는 바로 그 부분을 아주 영광스러운 사역으로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생수의 약속, 사람들은 비유로 예수님이 생수다라고 말했으니까 아마 제대로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바로 이때 다양한 반응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을 그 선지자다, 다시 말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왔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우리 40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드디어 왔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믿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41절 상반절 보시면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와,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왔는 것인가, 이런 사람이 생긴 거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 메시아일 리가 없다라고 반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41절 하반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보면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41절 어떤 이들은부터 해서 4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이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다면 출신지는 일단 어디여야 된다고요? 베들레헴이어야 된다.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했는데 이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 되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들은 예수님이 주로 어릴 때부터 자란 갈릴리 이 나사렛 출신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거기에 요셉의 아들로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걸 기억한다면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말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은 단지 우리가 봐왔던 나사렛 출신으로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44절 보시면요,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잡고자 한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45절에 보면 아랫 사람들이다라고 기록합니다.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보내어 가지고 자기들이 직접 잡지는 못하겠고 아랫 사람들, 바로 성전 경비대원 관련한 그런 일을 맡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임무는 일단 예수님을 붙잡으라고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야 한다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곳에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기회를 엿보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럴 수가 없었다는 거죠. 아마 그들은 자기의 임무는 분명히 예수님을 붙잡아 가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움직였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지금 붙잡혀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이 초막절 이후 약 6개월 정도가 지난 그 다음 해 6월절, 바로 그때에 예수님은 돌아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바로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라도 잡히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문 45절 이하에 보면 어찌하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은 이 아랫사람들, 성전 경비대원들의 마음을 바꾼 것을 이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45절, 46절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아멘. 이들이 막상 임무를 따라 와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지만,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었겠죠. 근데 들은 사람마다 마음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듣고 보니까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말을 전하고 계시는데, 와, 메시아가 아니라면 이런 말을 하실 분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들에게 들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야, 이분은 정말 메시아 같은 분이다, 아니 메시아일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도저히 붙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를 어떻게 붙잡겠습니까? 잘못한 분이라면 당장이라도 붙잡겠지만 메시아 같은 분을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어지는 이 말씀에는 이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점점 이제 초조해지는 것, 사람들의 마음도 바뀌고 자기들의 뜻대로 되지 않는 속에 초조해지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47절부터 49절까지 우리 세 절을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아랫 사람들, 자기들이 붙잡으라고 보낸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적잖은 당황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와, 너희들도 어떻게 이 예수라는 사람의 말에 미혹이 되었느냐? 유대 지도자들 가운데서나 바리새인 중에 그 누구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지 않느냐? 불율법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나 예수를 믿고 따르는데, 그런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여 너희들이 이런 사람들 무리에 서느냐라고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자기의 이 당황한 모습 속에 이 굉장한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리새인과 아랫 사람들이 대화하는 가운데 그 사이에 니고데모가 끼어듭니다. 니고데모의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50절, 51절입니다. 50절, 51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지금 니고데모는요, 바리새인 편에 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편에 서가지고 예수님을 옹호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일단 근거로 듭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을 못하는 거죠. 율법을 예를 들어서 사람의 말을 들었고 판단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당신들이 비판하고 있는 예수의 그 말을 듣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율법에 합당하다라고 말하면서 바리새인들이 지금 하는 말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들은 제대로 이 예수의 말을 듣지도 않고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는데 제대로 한번 듣고 판단하는 것이 율법에서 말하는 것이지 않겠느냐. 사실 니고데모도 아직까지는 당국자에 속했고 바리새인에 속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의 모습이 점점 변화됩니다. 처음 등장하는 이 3장,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니고데모는 반응이 없습니다. 그때만 해도 좀 이 니고데모가 어떻게 그 뒤에 되었을까 궁금한데요. 오늘 두 번째 등장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조금 더 변화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옹호하는 입장에서 함께 어떤 대변인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한번 들어보고 우리가 판단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니고데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후반에 가서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오셔가지고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또 다음에 또 보게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동료라고 생각했던 니고데모가 지금 자기의 편에 서가지고 도와주지 않고 예수의 편에 서가지고 뭔가 옹호하는 입장을 보이니까 또 당황을 하고 또 붕괴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마지막 5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지금 바리새인들은 당신 갈릴리 사람도 아니면서 왜 이 갈릴리 사람을 두둔하고 나서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갈릴리를 굉장히 폄하하죠. 갈릴리 같은 그런 촌동네에 메시아는 고사하고 선지자도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는데 지금 당신이 하는 말이 제대로 된 말이냐라고 굉장히 갈릴리도 우습게 여기고 니고데모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 아닙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출신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열왕기하 말씀을 보면 요나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요나는 갈릴리 지방 가드 헤벨 출신임을 말씀을 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것도 모르고 갈릴리 지역에 무슨 선지자가 있느냐라고 말하기까지 지금 니고데모를 막 공격을 하면서요. 니고데모 당신이 지금 잘못 말하는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 옳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니고데모가 말한 문제의 핵심 한번 들어보고 판단하라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공격하다가 이런 말의 실수까지 하고 있는 것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하든 바리새인들은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상황 중에 있지만 그들의 뜻대로 안 되죠. 하나님이 정한 때도 아니거니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마다 바뀌어지니 그들은 도저히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같은 동료였던 니고데모조차도 함께 예수님을 옹호하고 나서니 굉장한 그런 여러 마음의 심기의 불편도 일으키면서 이런 말의 실수까지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은요 바로 생수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을 듣는 자,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게 되는데요.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였습니다.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도 한 번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 하니 영적인 갈급함 속에 있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오늘도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생수가 그 배에서 흘러 넘치리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갈급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과 사귐의 삶을 살게 되면요 늘 생수의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영적인 갈증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때입니다. 성령님은요 거룩한 분이죠. 그래서 만약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게 되면 함께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때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툭 끊어지니까 여러분 그 속에 얼마나 갈증이 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는 순간부터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갈급함을 바로 느끼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이걸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영혼의 갈증을, 영혼의 갈급함을,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메마를 때까지 살다가 막 지쳐 쓰러지다가 결국 느끼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갈급한 가운데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혹시라도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시 생수를 공급받는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그것은 우리의 잘못, 우리의 허물,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며 주님께 엎드리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 영혼에 다시 한번
은혜로 적셔 주십시오. 하나님, 제 영혼의 이 갈급함을 다시 한번 생수와 같이 공급해 주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말 하지 않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성령의 생수를 우리 심령 가운데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흘러 넘치도록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생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해야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마다 이런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오늘도 생수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 붙잡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하루,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